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보내드린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한 주간의 일정들을 함께 읽고 주님이 받으신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말씀들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시간과 삶을 억압하며 많은 두려움과 고통을 주고 있지만 금년에도 어김없이 따스한 봄이 왔습니다. 그동안 땅속에 묻혀있던 만물들이 소생하고 솟아나오는 새싹들과 아름다운 꽃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0년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새 생명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주일은 온 세계 열방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드리는 감사의 예배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나의 죄를 대신한 것이요, 또한 주님의 살아나심은 나를 위하여 사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와 반드시 승리하시는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톨스토이가 쓴 소설 부활이란 작품에 그 어떤 것으로 막으려 하고 아무리 부정할지라도 새 생명의 부활은 엄연히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종교와 우리 기독교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요,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 사건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핵심이고 복음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기독교의 부활이 없다면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다 망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더욱 불쌍한 자들이라고 바울이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기독교 초기 바울 시대의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과 헬라파 유대인의 영향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후 체험한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12제자, 500여 형제, 주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사도 중에 작은 자인 바울 자신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귀한 부활의 복음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삶을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로 구분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베냐민 지파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한 유대교를 신봉하는 바리새파의 상류 가정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원래의 이름은 사울이었으나 나중에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기 전에는 대단한 집안 배경과 정열과 지식과 권세를 겸비한 엄격한 바리새인으로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결박하여 옥에 넘기는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 스데반 집사님까지 박해한 핍박자 사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외국 나라까지 가던 도중 다메섹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뉘시오니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큰 빛에 눈이 멀게 되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있다가 아나니아를 통하여 다시 보게 되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길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변화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원수 사울이 변하여 주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담대하고 힘있게 주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바울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를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이것 역시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라고 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또한 가장 높은 자 또는 큰 자라고 하는 사울이 변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부터는 한 번도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낮은 자 또는 작은 자가 되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한 자, 연약한 자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요 또한 나의 소망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 안다는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지식뿐 아니라 경험적 체험을 통하여 하는 친밀한 체험이란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소망과 바울의 바램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할 세 가지 이유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능력을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오직 하나의 길이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믿는 믿음뿐입니다. 이 믿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고백입니다. 소망입니다. 사랑입니다.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어떤 지식이나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사랑입니다. 희생입니다. 순종입니다. 용서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승리자의 발걸음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모시고 감사하며 즐겁게 사시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저주에 대한 승리입니다. 그리고 마귀, 사탄에 대한 완전한 승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날의 영광을 위해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겪고 있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아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음으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